오늘은 이해의 제4기 안식학교 교과를 마지막과 공부하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귀와 함께 이 교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날이 예수님의 친히 탄생하신 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오심은 확실하니까 그분의 오심을 우리 환영하고 경축하고 우리 교회에 그분의 오심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동방 목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제13과 공부하는데요. 아마 이 동상을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 미국 국회의사당에 있는 모세의 상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사당은 입법기관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십계명, 법판을 보고 있는 것을 국회의사당 안에 세워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13과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의 40년의 광야에 인도하는 사명 다 하고 또 12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고 이제 눈을 감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는 그의 죽음과 장사로서 끝나지만은 그 후에 성경의 문헌과 또 영감의 말은 그가 부활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부활. 신약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구절은 굉장히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대관절 무슨 의미인가 어리둥절을 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엘 천사장을 조각으로 만든 그림인데요. 우리는 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로서 그 공부를 끝맺는 신명기는 그 주인공으로 그 가운데 가장 맹렬히 활동하는 하나의 영웅으로 한 인물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471페이지 보면은 그가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아주 슬프고 또 아주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친구도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의 앞에 놓인 장면은 다 봤어요. 앞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 장면을 볼 때 그의 마음은 위축되었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곧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어 있던 백성과 작별하는 것이었다. 이게 가장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배웠으므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맡겼다. 정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죽는 일이 예견되면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 신명기의 주인공이고 영웅이지만은 성경에서도 이 모세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모세를, 성경 전체에 모세가 817절에 언급됐어요. 어떤 절에는 2번 언급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절수로 말하면 817이고 구약의 73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에만 621절, 나머지는 구약 신명기 다음으로 요사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는 82절에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것과 이것을 다 합치면 817절이고
그러나 그의 형 같이 활동한 아론은 817절 모세에 비하면 훨씬 절반도 안 되는 339절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물론 없고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합쳐서 290에 구약 전체는 334, 신약에는 5번밖에 안 나타나서 339번 언급됐어요. 제가 이 횟수를 왜 세어봤냐면 얼마나 모세 활동을 기억하고 또 언급하는 것이 맞나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인물, 아주 많이 활동한 인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그보다 조금 더 많아요. 구약에 848, 신약에 55, 합쳐서 903절에 모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얼마냐? 1392절에 나와요. 또 그리스도만 따로 떼가지고는 524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냥 혼자만 또는 예수를 합쳐가지고. 그러나 예수는 1390절. 그만큼 이 정말 성경의 위대한 인물,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구주, 구약의 큰 왕 중의 왕 다윗,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런 사람들이 그 언급되는 횟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실수를 많이 저질렀어요. 특히 우리 민수기 20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 이 신은 S-I-N하고 Z-I-N, 진 광야에 이를 언젠가 한번 제가 설명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가지고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됩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참 모세 3남매에 있어서 다 비운을 맞아요. 그 미리암도 거기서 죽고 아론도 거기서 죽고 모세는 거기서 죽음을 예고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죠. 왜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가지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모세 이리 오라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왜 고생시키냐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불평하냐? 참 인간의 참 불평은 한이 없어요.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없어요. 5개 없어요. 오무.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불평하는 불만족한 눈으로 보면 다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회중 앞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엎드리며,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오. 모세는요 자주 엎드립니다. 회중이 막 달려들면 막 야단치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뭐해요? 기도해요. 가장 대처 잘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했어요. 뭐하여? 명령하여, 말로서. 네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왔지만 모세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이 백성들 지금까지 그렇게 잘 마시게 하고 먹게 했는데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딱 잡고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반석 앞에 집합,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화났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물을 내겠냐? 우리가 꼭 물을 내겠어? 이런 거예요. 영어 번역은 must we, 전부 다 must we랍니다. 우리가 꼭 물을 내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말이 없지만 직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무슨 청천벽력입니까? 시킨 대로 막 했는데 시킨 대로 하진 않았어요. 왜? 그 바벨에게 말로 명령으로 물내라 하라는데 빵빵 쳤으니까 이거는 말을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빵 폼 한번 잡은 거예요.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하나님 말씀만 해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내가지고 막 치느냐? 이 분노하고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모세는 죄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모세의 그 측면을 잘 살펴보면요, 매우 극단적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을 막 괴롭히는 학대하는 애굽 사람 막 데려다가 공중에서 닦아내고 무술로 한번 빵 쳐가지고 죽었잖아요. 살인했어요. 살인자. 도망갔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10계명 두 돌판을 바다 내려오는데 저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꽹과를 치고 막 춤추고 난리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돌판을 깨뜨렸어요. 파괴자입니다. 또 내려와서는 금송아지를 불살라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백성들 입 벌려가지고 막 마시게 했어요. 좀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그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그걸 갈아가지고 입에다 그 금물을 막 마시겠을까요? 또 우상을 숭배한 3,000명을 막 도륙합니다. 좀 과격해요. 잔인하고 과격해요. 또 한편에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 막 다 죽게 됐으니까 그 범죄한 백성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범죄한 백성을 위해서 내 생명책의 이름을 도말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안 살려주려면 하면서 탄원하는 이 뜻도 좀 뭐랄까요? 과격해요. 탄원은 좋은 것이지만 아주 극좌에서 극우로 왔다 갔다 좌충우돌. 그러나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성하더라. 온유가 참 지극히 온유한 백성을 온유합니다. 탄원하고 온유해요.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민수기 20장에는 뭐예요? 반석을 두 번이나 꽝꽝 쳐가지고 물을 막 분노하고 우리가 되겠다 함으로써 참남된 죄를 저지르는 이 극단적 측면을 가진 모세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도자 됐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어떤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을 택할 때 이런 사람만 살인도 하고 막 깽판 치고 하는 사람들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세우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쓸모있는 다른 측면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또 아론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귀를 한다 그러는데요. 귀. 아론의 문제는 이 귀에 있습니다. 귀가 얇아요. 아들이 뭐 안면 하니까 오냐 그렇게. 백성들이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야지 갑시다. 오냐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누나 미리암이 야 우리 모세 저래가 안 되겠다 한 적이 오냐 했어요. 뭐 하자면 다 휩쓸리는 지도자. 그 공동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흠많은 이들을 쓰셨어요. 여기 부조와 선자는 모세의 분노가 왜 과오 죄였는지를 설명합니다.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두 번 꽝꽝 쳤지만 나왔어요.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무슨 과오요? 빵빵 치면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우리가 내겠다. 그렇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말한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했어요.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했어요. 좀 느긋해야 합니다. 모세의 잘못이 거기있습니다. 자, 모세의 또 두 번째 죄는 뭐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지팡이를 들고 꽝꽝 쳤더니 뭐예요? 지팡이에 반석을 두 번이나 쳤어요.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반석을 깡깡 친 것은 앞서 이미 반석을 쳐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말만 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또 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두 번 못 박는 행위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으로 불신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행동했다 그거예요.
이 물 내는 것이 진짜 너 힘이냐? 우리가 한번 내볼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참남된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8페이지요. 모세와 아론은 이 기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심을 갖도록 그들을 감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줘야 했다. 자본이 사랑하는 백성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이 안 보인다고 또 이렇게 9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 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오직 좋았겠느냐 해요.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분노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하는 물을 내야겠어? 이렇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마치 그들은 그 능력이 인간의 약점과 정욕을 소유한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다. 참남된 짓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영감의 글의 지적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죄는 그거예요. 앞에는 과격하고 막 분노하고, 여기는 어때요? 분노하고 참남된 죄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거죠. 이제 화요일에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가죠. 실제로 그 육안으로 단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단은 저 백리 밖인데 영감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못 들어갔어요.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는 어디요? 지중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과 여리고와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보았어요. 계시의 눈으로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러나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그러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종이 은총 입을 걸 다 입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이 눈이 아니고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공부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기다렸어요. 우리 지난 12과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가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고 말씀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 모세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고인의 양력 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 모세의 생애를 아주 요약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느보산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산떨기 중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다시 읽습니다. 모세는 홀로 외로이 그가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굽 왕국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백성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기로 선택한 이후로 파란 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회고하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선민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큰 이적들과 그들의 유랑하고 반영하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셨던 자비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지난 생애를 파란만장한 생애를 해보니까 온갖 만단 정서가 지금 내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떠난 대군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충실함과 함을 인정받은 성인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음을 알게 됐던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어요. 모세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를 회상하여 볼 때 그의 시련과 희생의 생애는 거의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헛되지 않아. 자기 생각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그 많은 대군을 다 데리고 나까지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의 반역으로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 봉우리 위에서 하나님과 하늘 천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마치 지친 용사처럼 그곳에 누워 쉬었다. 잠에 빠져들듯이 죽었습니다. 잠에 빠져들었고 그것은 깨어나지 않는 죽음의 잠이 되었다. 참 말하자면 안락사한 거죠. 우리가 참 사망에도 복이 있다면 이런 복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의 시체를 취하여 골짜기에 장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매장된 곳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생애는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비스가산이고 여기에 느보산이에요. 비스가산에 있고 작은 봉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높은 것이 느보산입니다. 해발 얼마예요? 808m. 미국에 쓰는 것으로는 2651feet입니다. 사해 북동쪽에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입구에 이런 안내 비가 써 있습니다. 모세의 기념교회라고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 이런 모세 기념교회예요. 모세 기념교회,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내부예요. 아주 뭐 우리 현대 교회 건물에 비하면 엉성하지만은 그곳으로서는 가장 아름답고 참 멋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옛날의 교회 모습이고 근래 리모델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가시는 분들은 아마 감회가 아주 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 뒷면에 가면 유대 그 광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높이 이 뭐죠? 놋뱀을 달았던 장대, 놋뱀을 달아가지고 민수기 입장에 보면 사람들이 뱀 물려가지고 막 죽지 않습니까? 그때 세운 그 놋뱀을 달았던 장대를 기념하여 세운 십자가 모양입니다. 사람의 키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키의 한 10배 이상입니다. 모세가 이제 부활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왜? 천사들이 와서 묻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오늘의 기억절 유다서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세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자, 모세가 죽은 것은 자기의 허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니까 모세는 자기 벌 받아 죽었으니까 죄인이다. 내 거다. 막 주장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함께 내려와서 그를 깨워가지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지고 말하자면 방해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죄인으로 죽었으니 내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따보다 따지기 싫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잔소리 그만해. 하나님의 종이야.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모세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백성들은 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고하였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말씀의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금 이후로 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지만 모세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했던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479페이지요. 모세는 죄의 결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빠졌다. 그 자신의 행위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죽음의 포로였다. 그러나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자신의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참 할렐루야 아멘 할 만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할렐루야 코러스를 일단 부르면 합니다. 모세가 성천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천하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앞으로 성천할 장면을 미리 생각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 만한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의 모세가 만일 계속하여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의 생애가 이 한 가지 범죄 즉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함으로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그 죄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성천하였을 것이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서 9절의 장면의 확대 해석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샘플, 실례로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에 간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하늘로 데려감을 받았지만 모세는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첫 번째 사람 되었어요. 적어도 이 세 사람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앞서 두 분 에녹과 엘리야보다는 모세가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경험이에요? 죽는 경험. 무슨 경험이에요? 부활하는 경험을 했어요. 물론 죽는 것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겪고 난 다음에 죽음과 겪어본 부활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하여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느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막 전하는데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쟁이냐 이거예요. 헛거다고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로 발견돼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고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헛것을 믿고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 살다 죽는 이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고 부자도 죽고 바보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 죽고 다 죽고 자꾸 끝이라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이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얼마나 확신에 찬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죠? 마지막 23절 참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3절 여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서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확실한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부활 성천한 모세가 딱 한 번 성경 가운데 나타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의 소위 변화산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 이 산이 뭐예요? 다볼산입니다.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화되사 마태복음에는 변형됐다 그러고 누가복음에는 변화됐다 그래요. 변형이나 변화가 어떤 사람은 변화산을 변형산이라고 합니다.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어떻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에 또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 보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그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이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하늘로 돌아 올라갔어요. 모세와 엘리야. 자, 이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가보신 분 계시죠? 차를 타고 가면 여기 이렇게 버스는 못 올라가요. 버스는 여기 쓰고 쭉 해가지고 직색 꼬불꼬불 한 10분 동안 올라가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참 좋은 경험이에요. 자, 올라가면 이런 교회 꼭대기입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변화산 기념교회예요. 이 교회를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방금 있던 마태복음 17장의 광경을 그림으로 예수님이 보이고 여기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를 든 사람은 모세, 이쪽에 쭉 말씀을 든 사람은 엘리야,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았다 이렇게 그림으로 천장에 그려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자, 바로 그때 광경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다음에 세 제자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잠시 보았던 그림이죠. 이 변화산 광경의 의미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곁으로 부르시고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아까 길 봤죠? 험한, 지금은 길이 나왔지만 그때는 오솔길밖에 없었어요. 산 중턱으로 인도하신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슬픔의 사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서 탄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위하여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그분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으셔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신다. 그분의 기도는 상달된다.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성에 황금문이 활짝 열려 거룩한 광채가 산에 드리워 구주의 몸을 둘러싼다. 내부에서 나오는 신성한 신성이 인성을 통하여 번쩍이고 하늘에서 임하는 영광과 교차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엎드린 자세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신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진다. 그분의 용모는 이제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과 같이 헤어진다. 제자들은 눈을 뜨고 산을 두루 비치는 찬란한 영광을 본다.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들은 그들의 주님의 광채나는 모습을 응시한다. 예수님 옆에는 그분과 친밀히 이야기하고 있는 두 명의 하늘 거민이 있다. 누구예요?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모세와 또 아담의 자손 중에서 죽음의 권세를 굴복하지 않고 하는 특권을 받은 엘리야였다.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으로 나타났으니 우리 앞으로 맞이할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있고 한쪽에는 뭐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성도들이 있고 한쪽에는 살아서 구원받는 죽음을 맞이해 보지 못한 사람, 그 두 사람이 그 큰 무리의 대표로 한 사람씩 예수님 재림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의 축소판으로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왕이요, 모세는 부활한 성도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변화된 자들을 대표한다. 참 아름다운 묘사이죠. 우리가 다 가능하면 엘리야 편에, 또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세 편에서 죽음을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부활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성천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났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보내시는 빛과 영광의 전달자로서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세기 전에 드린 모세의 기도는 마침내 성취되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의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산에서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크게 존경을 받는 그 사람의 역사 중에서 인간의 안목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이것이 신명기의 끝입니다. 자, 나머지 신명기 31장 우리가 지난번에 잘 보았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신명기 연구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여러분 작별하겠습니다. 신명기 연구를 마치면서 신명기는 새로운 삶을 위해 준비하는 백성에 관한 책입니다. 역사와 인생의 고난과 방황은 끝나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나안 아니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하며 자신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신명기를 경고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어떤 분은 한 5번 읽었죠? 또 앞으로라도 계속 신명기를 많이 읽음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고 우리의 영의 일부가 돼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13과 기억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13기 동안에 신명기 속에 있는 현대지를 공부했는데요. 오늘 크리스마스죠?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우리 마음속에 태어난 일이 중요해요. 2000년 전에 1000번 마음으로 태어나셔도 우리 마음에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이 박사들처럼 그분을 예물로서 환영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이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그 노래라도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를 환영하는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2022년에 또 다른
계제 만나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열심히 또 이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늘의 평강이,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또 새해의 축복이 여러분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면서 작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